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그 무엇도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고 오셨는지요? 명절을 앞두고 지난주 우리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청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한 해 동안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는 청종의 삶을 잘 사셔서 늘 가정 속에 주시는 풍성함으로 함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분을 믿는 믿음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이분을 믿는 믿음이 점점 늘어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서 여러분 의심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살면서 여러분 의심하면서 삽니까? 의심하지 않으면서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착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중국에서 13년을 살면서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짝퉁인지 명품인지 많이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참 의심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의심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휴대폰을 샀는데 삼성 휴대폰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삼송 휴대폰이에요. 롯데리아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나오다가 가만히 보니까 롯데리아하고 똑같은데 롯디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며 살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당시 로마 교회는,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로마서를 읽었는데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도 신앙생활을 했고 그 로마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이지요. 그 안에서 유대인들은 자랑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우리는 율법을 받았지. 우리는 할례 받은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너희들보다 한 수 우위, 더 의롭고 더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에 살던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이런 기회에 눌리죠. 그들은 율법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할례 받은 사람도 아니고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 봐서는 저 이방인들,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로마에 살면서 전해서 들려오는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허전한 게 있는 거예요. 저들처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혼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저 2000년 전에 로마에 살던 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질문은 이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가? 유대인들은 말했어요. 우리 율법 있잖아. 우린 택함 받은 사람 아니야. 우리는 할례 받았잖아. 이러고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의로운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아주 똑부러지게 이야기하는데, 이 구원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율법을 받은 것 때문이 아니라, 할례를 받은 것 때문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믿음 하나면 우리는 모두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다라고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유대인들도 알고 이방인들도 잘 알고 있는 인물 하나의 삶을 우리에게 꺼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왜 의롭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 이미 몇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는 율법을 알지도 못했고 그는 할례도 나중에 받았지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을까? 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했을까? 이것을 설명해 줘요. 그게 다름 아닌 믿음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약속과 현실 사이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에 있어요. 현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가망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은 들었습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이 임할지.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서야 됩니까? 어떤 것으로 서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의롭다고 여겼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환경이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철저하게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므로 너는 참 의로운 자구나 라는 것을 힘입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이 시대 믿음의 조상되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일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떠한지를 밝힙니다. 로마 교인들, 저 이방인들에게 밝혀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1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바랄 수 없다라는 말은 인간적인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지고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몇 살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아이,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모르신단 말입니까? 그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관심이 없으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몇 살 차이 나냐면은 10살 차이 납니다. 잊지 마세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10살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면은 사라는 90세라는 겁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그러면은 사라는 몇 세라고요? 90세. 우리 장로님 애 낳을 수 있어요. 사라가 100세. 생물학적으로 애 낳을 수 있는 나이입니까?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애 낳을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의학적으로는 애 낳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안 되고 의학적으로는 안 돼도 현실, 100세, 90세 먹은 할머니가 30세 같은 처녀처럼 머리도 새까맣고 주름살 하나도 없고 싱싱합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자, 밖에 나가자. 밤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쳐다봤어요. 여러분,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저 하늘에 뭐가 많습니까? 등이 많습니다. 어떤 분 대단하시네. 이걸 듣고 별을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등이 많아요. 내 자손이 이 등처럼 이렇게 많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뻥치시고 계시네. 아니, 내 나이가 100인데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어떻게 나에게 애를 낳는다고 하나? 아유, 하나님은 농담도 참 진하시게 하시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아주 꿈 같은 말,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이 바라다라는 엘피조라는 히브리어는요, 헬라어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한마디를 꽉 붙잡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확신합니다. 몸뚱아리는 100세지만, 몸뚱아리는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믿습니다라는 소망의 뜻을 이 엘피조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것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어서 생기는 확신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아주 0.00001%의 그러한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붙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한계 앞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라는 한계 앞에서 우리는 대부분 자, 이 정도면은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더 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 말해요. 그러나 견고한 믿음, 의심 없는 믿음은 상황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을 그때, 끝났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신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바라고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참 너는 소설 같은 이야기도 믿으니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약해지지 아니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뜀박질하다가도 넘지 못할 것, 뛰지 못할 것은요, 막 달리다가 이거는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브레이크를 딱 잡고 서지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못해, 다른 사람은 다 해도 나는 못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애를 낳는다라고 해도 그 몸이 다 죽은 것을 확인하고,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도 다 죽은 것을 확인하고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는 헬라어는요, 부정불변사 매를 붙여서 아스테네오라는 말입니다. 상황은 그럼에도 힘이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황은 그럼에도 그의 믿음이 병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황이 그럼에도 그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신앙이에요. 현실을 몰랐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현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 몸도 죽고 자기 아내 사라의 몸도 죽은 것을 이미 알고도 라고 말합니다. 알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죽은 것 같은 삶의 영역이 있어요. 더 이상은 내가 할 수 없구나, 여기서 그냥 끝이구나 라는 그러한 삶의 영역들이 있지요. 지금 그 영역 앞에 서 있는 분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다 끝난 것 같고 이미 마무리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그곳에서 믿음이 시작되고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 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 나는 끝났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붙잡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후퇴하거나 믿음이 식어지지 않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게 과연 될까? 예수 믿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 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그런 의심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100세에 애를 낳는다는 것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마 나한테 와서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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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저는 믿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100세에 애를 낳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의심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요, 디아크리노, 의심하다가 디아크리노, 마음이 갈라지고 생각이 갈라지는 건데, 여기 불변사 우쿠를 붙여서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이 성경의 말씀에 갈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갈라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나누어지지요. 의심은 마음을 둘로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 한쪽 마음은 세상의 마음도 있지요. 이게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형이에요. 형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구세주라고 그러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믿어지겠습니까? 갑자기 오늘 똑같이 나하고 먹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낄낄거리고 놀았는데 이 형이 갑자기 메시아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믿을 수 없지요. 나중에 야고보는 이것을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죠. 의심했던 거. 여기 의심하다라는 것은 바닷물결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닷물결은 스스로 방향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바다가 파도 치는 게 어떻게 치죠? 뭐 때문에?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게 바닷물결이에요. 의심하는 신앙도 그렇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우면 낙심하고 불만합니다. 응답이 빠르면 기뻐합니다. 응답이 지연되면 불평합니다. 이게 물결처럼 흔들리는,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그러한 신앙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다는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견고한 믿음은 감정이 흔들리는 상태가 아니에요. 감정은 흔들려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감정이 얼마나 요동치겠습니까? 하지만 결정적인 상황에 마음이 둘로 찢어지지 않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똑같게 만드는 것, 이것이 흔들림 없는 믿음이 갈라지거나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똑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합니다. 이 견고하다라는 말은 에네 디나모테라는 말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되고 아주 능력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강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결과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여러분의 믿음이 강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림 없고 여러분의 믿음이 의심 없는 믿음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야, 저 사람은 다르구나. 야, 100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그렇게 아들을 받아내는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상황에 따라 변하고 춤추는 나약한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아브라함 같은 갈라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마지막으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시작하여 우리를 위한 복음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갑자기 시선을 우리에게로 돌려요. 23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너 100세의 아들 줄게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겁니다. 다 안 믿어도 내 새끼 너는 나의 마음을 믿었구나 라고 해서 너무 하나님이 좋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애 낳는 것과 비슷한 상황.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세주라는 사실이 아무나 믿을 수 없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는다고 해서 믿을 수 없는 것 같이 이 사실도 믿을 수 없는 것인데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의롭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는 의로운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주겠다라고 할 때 믿었던 것처럼 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그것을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분,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놓고 똑같이 말합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았다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는 우리가 바로 의로운 자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예수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선언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이 삶 속을 내려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옆에서 부채질하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 아직도 교회를 다녀? 그건 미친 짓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부채질에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혹여 세상은 교회가 썩었다고, 세상은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져서 그렇지 교회 가면 안 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의심을 갖고 믿음을 내려놓는 자가 아니라 그런 세상의 소리가 들려도 여전히 주 앞에 더 열심히 더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 붙잡고 나에게 요동치는 마음이 있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환경이 변한 후에 순종한 사람이 아닙니다. 약속 하나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이상한 약속, 너무나도 불가능한 약속, 이해할 수 없는 그 약속 하나 붙잡고 끝까지 순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견고한 믿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게 견고한 믿음입니다. 의심 없는 믿음입니다. 내가 이것 붙잡는다고 아무 일도 안 나요. 그래도 붙잡고 있는 것, 이게 견고한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하지 않는 믿음, 마음이 둘로 갈라지지 않는 믿음,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위대하고 더 신실하고 더 크게 보는 믿음, 그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주님, 지금까지는 상황 보고 내 마음이 바닷물 결치는 것대로 바닷물이 움직였던 것처럼 이리저리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주님 약속 붙잡고 믿음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를 떠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계산이 아니라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의심 대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를 떠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 유대인들이라고 의롭고 이방인이라고 의롭지 않은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분만을 믿으면 누구든지 의롭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의로운 자다라고 가르치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도 의로운 자다라는 이 기쁨 갖고 주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